마가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오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리스도인 신자의 정체성이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사이에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신자, 믿는 자가 누구인가? 믿는 자가 누구인가?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내가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가 이렇게 하는 것과 어떤 면에서는 상관없이 본질적으로 내가 누구인가 그럴 때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빛된 삶을 살아서 빛이거나 소금된 삶을 살아서 소금이다기보다는 출발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대속을 믿고 주님을 의지할 때부터 또한 주님을 믿고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부터 그렇게 해서 주님을 내 생명의 주로 내 구주로 시인하고 믿고 고백하고 그리고 따르는 걸음을 시작할 때부터 그때부터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날 때부터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빛은 요구받습니다. 빛은 빛으로 요구받습니다. 후레쉬 불빛이다 하면 후레쉬가 비추기를 요구받을 수밖에 없고 가로등 불이면 가로등에 불빛을 발산하기를 요구받습니다. 가는 소금이면 가는 소금으로 굵은 소금이면 굵은 소금의 맛이 나도록 요구받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그리스도인의 신자의 정체성이 빛이다, 소금이다 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마귀가 강하게 또 많이 역사합니다. 마귀가 강하게 많이 역사한다는 것은 그가 빛된 삶이나 소금된 삶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왜요? 마귀가 많이 역사하는 것은 죄가 많아야 마귀가 많이 역사하는 것이고 또한 주님과 가깝지 않을 때에 마귀가 귀신들이 많이 역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들이 많이 역사한다 하는 것은 거룩하신 주님과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거리가 멀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이 역사하는 귀신들을 물리치고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그 사람의 귀신들을 물리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또한 귀신들이 물러갈 때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사람이 주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그 사람을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시인하면서 주님의 이름은 그 사람에게서 능력을 발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그 사람이 마귀에게 속해 있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마귀에게 또 귀신들에게 속해 있다라고
시인하고 인정하면서 귀신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귀신들이 떠나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는데 이제 귀신들은 떠나가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주님께서 사랑하신다 라고 선언하고 귀신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라고 주장하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그 사람이 역사하는 귀신들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피로 거듭났고 빛이고 소금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선포하고 선언하면서 귀신들을 물리칠 때에 더러운 귀신들이 쉽게 떠나갑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사람의 귀신들을 물리칠 때 기도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삶을 산다고 가정했을 때 죄가 있다면 죄를 100이라는 죄를 똑같은 두 사람이 지고 있다 그럴 때에 두 사람에게서 어떤 사람에게는 귀신들이 쉽게 물러가고 어떤 사람에게는 귀신들이 쉽게 안 물러가는 이상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사람의 귀신들을 물리치는데 그 기도를 받는 또 사역을 받고 도움을 받는 당사자가 어떤 사람은 나는 너무 더럽고 악하기 때문에 내게는 귀신들이 떠나가지 않는다, 떠나갈 수 없어 그러한 생각과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너무 지저분하고 더럽고 악하기 때문에 내게서는 더러운 귀신들이 안 떠나갈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또 한 사람은 나를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러운 귀신들이 내게서 떠나갈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주 상반된 자리에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자기의 의를 의지하는 사람은 자신의 의로움을 살펴볼 때에 죄가 많게 보이고 느껴지면 나는 세상의 빛이 아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주님이 선언하셨을 때에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 유명한 산상설교이자 산상수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자리에 모였는지 모릅니다. 이 산상설교 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숫자로 따져서 이야기할 때도 2만 명 이상을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성인이 오병이의 기적 후에 먹는 성인이 먹은 사람만 5,000명을 이야기하기 때문에요. 지금이야 이제 교회 사정이 많이 틀려졌습니다만은 옛날에 한 40년, 30년 전만 해도 중고등부나 주일학교 아이들이 훨씬 더 교회에 많았지요. 어떤 그런 사정처럼 과거에는 아이들이 훨씬 더 많았던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성인이 5,000명이다 그러면 여자들은 더 많았을 것이고 심지어 아이들은 더 많았을 것이다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주님의 산상설교를 들었다 그렇게 말해집니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희들 가운데 누구는 아니야. 너희들 가운데 누구는 기야. 너희들 가운데 누구는 소금이야. 너희들 가운데 누구는 소금이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선언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 선언은 우리 주 예수님께로부터 옵니다. 주님에 대한 말씀이 뭐라고 선언하고 말씀하냐고 하면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죠.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다.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고 선언하는 것이 진리의 선언입니다.
누가 인정하든지 인정하든지 않든 간에 이제 주 예수님께로부터 온 그 선언을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는 듣는 사람 각자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선언하셨고 주님의 선언을 신하고 인정해서 자신이 빛이고 소금이냐는 것을 받아들일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내가 빛이고 소금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그 다음에 나올 이야기가 소금된 삶과 빛된 삶을 살 것이냐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소금된 삶을 사는 것 같으면 자신을 소금으로 인정하고 빛된 삶을 사는 것 같으면 자신을 빛으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것이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과는 관계가 바뀌어 있고 다른 이야기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과연 내 자의적으로 내 능력으로 빛된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비춰보고 그런 것 같으면 자기의 의로움에 근거해서 나는 빛이다. 또 자신을 살펴볼 때 소금된 삶을 사는 것 같으면 자신의 의로움에 비추어서 나는 소금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각 사람의 의로움, 각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 각 사람이 세리냐, 창기냐, 아니면 일반적인 사람이냐, 그것에 따라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냐, 어른이냐, 주님의 말씀을 더 잘 알아먹고 있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의 선언이고 선포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나오고 있는 우리 주 예수님의 선언이고 선포입니다. 이제 주님의 선언과 선포를 사람들이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각 사람의 몫입니다. 사람을 소금으로 만든 이는 예수님이시고 각 사람을 빛으로 만드시고 빚으신 이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 선언은 내가 너희를 거듭나게 하는 이가 나다라고 하는 선언과 사실은 동일한 선언이 됩니다. 다시금 너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이가 나다. 내가 너희를 소금으로 태어나게 한다. 거듭나게 한다. 내가 너희를 빛으로 거듭나게 한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더 깊이 또한 알아먹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못 알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또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세리들이 많았고 창기들이 많았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심지어는 이 가운데 왜 바리새인들이 없었고 서기관들이 없었겠습니까? 분명히 이 속에는 창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세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바리새인은 주님의 말씀을 거부했고 주님을 죽이려고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님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호불호를 따지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은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 이 주님의 선언 선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는 선언과 선포 앞에 사람들은 결단하고 그리고 생각해야 됩니다. 과연 내가 저 예수님의 선언을 받아들일 것이냐, 선포를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내가 믿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 것이냐. 물론 어떤 사람은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선언하시니까 어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아. 내가 지금 유대교회의 지도자로서 내가 유대인들을 돌보는 그들의 소경의 인도자로서 내가 그들을 이끌어가는 우리는 소금이 맞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어떤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다 해도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선언하고 스스로 맞아
우리는 소금이고 소금된 삶을 살고 있어 하는 이야기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주님으로 인하여 세상을 소금이라는 말씀이고, 어떤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스스로 착각하여 세상의 소금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 내가 소금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아주 극단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는데 어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맞아, 우리는 빛이야, 빛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라고 스스로 자가당착적인 생각을 한다 해서 주님의 말씀과 진리를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세리에게도 창기에게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앞뒤를 바꾸기를 좋아합니다. 바꾸기를 좋아해서 어떤 사람들은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가 소금된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묻기를 좋아합니다. 너희가 빛된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묻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순서가 좀 바뀐 것입니다. 무엇을 먼저 물어야 하냐면, 당신들은 예수님 때문에 당신들이 어떤 자리,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 때문에 빛이라는 것을 인정하느냐. 빛이 꺼져 있든지 맛을 잃었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그건 먼저 제껴놓고 출발이 당신이 스스로를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보혈과 십자가로 인하여, 주님의 선언과 선포를 인하여 소금으로 인정하느냐. 자신의 의로움 말고, 자신의 경건성 말고 예수님 진리 대신 주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여 내가 주님 때문에 세상의 소금인 것을 인정하느냐, 내가 세상에 비친 것을 인정하느냐, 거기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그 인정과 거기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아멘 할 때에 그때부터 성령님께서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러 이 땅에 임하셨고, 신자들의 삶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삶이 가능하도록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가능하지 않지만 성령님께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려고 보혜사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스스로의 힘으로 빛과 소금의 삶을 살려고 발버둥 친다면, 발버둥 치면 칠수록 정말로 많은 낙담과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 힘으로 빛된 삶을 살고 내 힘과 내 열망으로 소금된 삶을 살려는 것이 중심이다면 아마 그 중심의 동기는 꽤 아름답고 꽤 좋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중심에서 스스로 빛과 소금된 삶을 살려고 발버둥 치는 그 선하고 좋은 마음의 동기가 과연 빛과 소금의 삶을 살도록 할 능력이 있겠느냐 할 때에 그렇지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된 삶을 사는 원동력은 우리의 믿음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소금과 빛으로 빚으셨다는 믿음, 그 믿음에 근거하여 주님을 의탁하고 의지하여 내 힘과 내 의로움으로 내 선행으로 내가 거듭난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으로, 또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의 보혈로, 그분의 대속으로, 그분의 십자가로 거듭났다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이 되며 그 믿음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올바른 첫 단추를 꿰어야 됩니다. 여러 단추를 옷을 꿰맬 때, 옷을 이렇게 입고 단추를 끼울 때에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두 번째 단추도 잘못된 자리에 있게 됩니다. 사람들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는 선언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주님의 제자로서 삶을 시작한다는 것을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모양을 보니 나는 소금이구나. 나는 빛의 삶이 내게 나타나니 나는 빛이구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내가 살아가네? 그러면 나 신자 맞구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데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밖에 없지. 그러니 나는 천국 가겠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식이구나. 나는 예수를 믿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잘못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순서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나 하나님의 자녀지. 그리고 자녀된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나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지. 그 다음에 사실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그 자녀의 정체성이 세상의 빛이지, 세상의 소금이지.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 그러니 이제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빛된 삶과 소금된 삶을 내가 살아가야지. 그러나 내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되지.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성령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빛과 소금된 삶이 가능하지. 그리고 빛과 소금된 삶의 여정과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소금된 삶을 살려 할 때는 정말로 많이 넘어짐과 쓰러짐이 있습니다. 사람의 열망과 노력으로 소금된 삶을 살려는 것은 실상은 결론은 같은 것 같아도, 동기는 같은 것 같아도, 그러나 또 다른 율법을 양산해 내게 됩니다. 소금으로 살아야 되지 하는 율법. 또 다른 율법을 하나 더하게 되는 건데, 당위성은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동일하고 주님의 뜻은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소금된 삶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외형적인 율법으로 그치고 마느냐? 아니면 그 믿음과 신앙이 그러한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의 원천을 공급하느냐 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당위성은 같아요. 같은 목적이에요.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간다, 가야 된다 하는 것은 정확한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율법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이것이 신자의 정체성이고 존재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출발이 어디냐에 따라서 하나는 걸려 넘어지고 하나는 그런 존재로 태어나 그런 길을 걸어가는 여정에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율법과 복음의 굉장히 많은 차이점과 다른 점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사람들은 새로운 어떤 율법들을 계속하여 갖는 것 같은 경향성을 나타냅니다. 물론 모양과 모습은 똑같습니다. 당위성은 같지요. 빛으로 살아야 되고 맛을 이루는 소금이 되지 않아야 되고 맛을 내는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빛을 비추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 같은 빛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여기서 말은 사발 같은, 대박 같은, 사발 같은 걸 이야기합니다. 그 아래 두는 게 아니라, 사발 속에 등불을 숨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옛날에 등불, 호롱불 이런 거면은 둥근 데 위에다가 불빛을 두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위에 두어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춘다, 그 말이죠. 그렇게 등불이 되는 것이지 숨겨두는 게 아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등불이 사람들 눈에 보이게 있어서 집안 사람들을 다 비추어야 되죠. 그 당위성 결론은 같습니다. 같은데, 그래서 이것보다 더 좀 구속력이 약하게 보이는 더 좀 협의적인 율법들이 모세율법에는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키기가 더 좋은 것 같은. 그런데 빛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정말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율법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깊이 있고 지키기가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거 정체성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의 정체성. 그러니 우리의 출발, 우리의 삶의 변화, 우리가 소금된 삶과 빛된 삶을 사는 원동력, 그 고백과 시인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세상의 빛으로 태어났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세상의 소금이 되었다. 하는 믿음, 하는 고백, 그 고백과 믿음에서 우리는 출발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으로 이해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첫 번째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고 주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입니다. 귀신들이 역사하는데 우리가 귀신들이 역사하면 기본적으로는 죄로 인하여 역사하죠. 귀신들이 역사하고 공격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공격하고 역사하죠. 그럼 우리가 그렇게 나는 하나님의 자식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도 귀신들이 안 물러갈 거야. 근데 예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근거는 뭐냐 하면 주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자녀만 그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만 사실은 주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질이 그렇습니다. 주님의 자녀 아닌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사용해 봐야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은 믿음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왕이요 구주요 만주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은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요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신과 고백과 믿음과 신앙에서 사용할 수 있고 그것이 주님의 이름의 사용의 출발점이 됩니다. 무엇이라고 말해도 그러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거기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귀신들이 내게 역사하고 삶 속에 역사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거기에서 출발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쳐야 하지. 나는 버림받았어. 나는 자녀가 아니야. 내 삶을 돌아보니 나는 자녀의 구석이 없으니 나는 하나님과 멀어졌어. 나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어졌어. 그런 식의 생각과 그런 식의 마음으로는 귀신들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을 보고 자신이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려는 경향성을 꽤 많이 가집니다. 물론 그것도 옳고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 또 복음의 출발은 내 행위 때문에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 하는 것이 복음의 중심에가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창기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누구냐? 과거에 내가 어떤 세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누구냐? 내가 그것 때문에 창기냐 세리냐? 결정하는 것보다 그러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또한 그러한 과거와 때로는 현재 진행형의 삶이 있어 왔다 할지라도 이제 그러나 내가 예수님 때문에 누구냐 하는 것이 마음을 변화시키고 생각을 변화시키고 감정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근원적인 믿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주님께서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사람 앞에 너희 빛을 비춰라 하는 말이죠. 너희가 빛된 삶을 살아라.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의 빛된 삶을 보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였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하나님의 살아계시구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런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새로운 윤리나 새로운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것도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빛된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앞선 주님의 전제가 너희가 빛이다. 그러니 빛된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빛된 삶을 살아야 빛이 된다 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빛이다. 그러니 너희가 빛을 비춰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너희는 소금이다. 그러니 짠맛을 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길 지나가는 아이를 붙잡고 얘야 착하게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길 지나가는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저씨는 누구세요? 아, 나 길 지나가는 과객인데 길 지나가는 너를 보니 내가 문득 그런 말을 해주고 싶었단다. 얘야 착하게 살아라. 공부 잘하거라. 아저씨는 누구세요? 요즘 아이들은 반항기가 많아서 아마 고깝게 생각할 거예요. 아저씨는 누군데 나한테 함부로 충고하세요? 그럴 수도 있겠죠. 한 중학생 정도 되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심지어는 대기나 잘하셔? 그리고 지나가는 아이들도 요즘에는 간혹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자식에게 야 똑바로 좀 안 살래? 그러면 알았어요 엄마, 알았어요 아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는 관점이다 그런 것이에요. 전혀 무관한 자에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고 그게 아니라 내하고 나는 그런 관계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 이제 너희는 내 선언을 받아들일 것이냐 하고 주님께서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실상은 우리 주님께서 성경은 선언하고 선포하기를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달리셨다라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 이제 너 인정하느냐? 주님께서 당신의 죄를 십자가에서 지고 돌아가셨는데 당신은 그걸 인정하겠느냐? 당신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었다는 걸 당신 인정하겠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당신 때문에 주님이 죽었다는 것을 당신 믿고 인정하느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지 당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면 그때는 예수님께서 당신 위해서 죽어주실 것이다든지 그러면 당신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든지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불신자에게, 모든 사람에게, 모든 죄인에게, 모든 살인마에게, 모든 악한 자에게 복음을 선언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그 죄를 짊어지고 당신의 질고를 짊어지고 당신의 죄와 아픔과 눈물과 절망과 탄식을 짊어지고 당신의 그 반항과 반역을 짊어지고 그 죄에 대한 대가 때문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걸 당신은 받아들이겠느냐? 당신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당신이 인정하느냐? 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같은 이야기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마태복음 5장에 13절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선언과 지금 같은 전제 속에 전하는 이야기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당신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셔서 당신을 빛으로 소금으로 빚으셨다. 그것을 인정하겠느냐? 라고 묻는 이야기입니다. 뭐 이상하고 특별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것을 우리가 신하고 인정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이 땅에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셨는데 그것은 당신을 빛으로 소금으로 주님께서 만드는 걸음과 선언이셨다. 이제 주님께서 당신을 빛으로 소금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그렇게 선언하시고 그렇게 인정하시고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을 당신이 받아들이겠느냐 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빛과 소금으로 살려는 노력 이전에 그렇게 인정하느냐 받아들이겠느냐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나를 빛으로 소금으로 인정하셨고 그렇게 빚으셨는데 그것을 받아들이겠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빛된 삶과 소금된 삶을 삶으로
빛과 소금이 되려 합니다. 빛과 소금으로 인정받으려야 합니다. 거꾸로 그런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어보려고 열심히 삽니다. 그렇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아 보려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그건 좀 이상한 이야기가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열심히 하나님의 자녀의 조건을 갖추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갖추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과 좀 이상하죠. 그것과 비슷하게 빛과 소금된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 쳐서 빛과 소금으로 인정받아 보려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이상한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주님의 선언은 정말 중요한 선언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선언을 하고 계시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걸 듣는 주님을 죽이려 하는 바리새인이 있었다면 그들에게도 함께 선언하고 계신 것이고, 자기들 마음대로 율법을 해석해서 어그러진 길을 가리키고 있는 율법학자 사기관들에게도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고, 때론 창기의 삶을 계속하여 살고 있는 창기가 이 가운데 있었을 수 있는데 그들에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고, 세리에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는 어린아이에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엄마 등에 얽혀서 온 갓난쟁이 아이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귀를 듣지 못하는 소경이 치유받으려고 나와서 주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말씀을 전하시는데 주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듣지 못하는 이 귀머거리에게 주님은 그렇게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선언이 주님의 목숨을 담보로, 주님의 십자가와 대속을 근거로 하여, 주님의 자신의 피를 근거로 하여 선언하고 계시는 그것임을 기억하고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선언 앞에 주님을 찬양하며 찬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소금으로, 주님 자신의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소금으로, 우리를 빛으로,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달리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시며 채찍에 맞고 가시관을 쓰실 것을 담보로,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자신의 희생과 헌신과 죽음 위에 이 선언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을 보내주겠다는 선언과 말씀도 주님의 십자가를 근거로만이 사실은 가능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 주님 자신의 목숨을 근거로 담보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라고 한 주님의 선언과 선포는 자신의 목숨, 자신의 대속, 자신의 흘리신 피, 자신의 못 박힌 팔과 다리를 근거로 하여 선언하고 계신 것이지, 그냥 아무 대가 없이, 아무 헌신 없이, 아무 죽으심 없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선언하는 주님의 선언도 동일하게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골고다 언덕을 보시고, 자신의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그 떨어지는 핏방울을 이미 보시면서, 자신이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는 그 길을 이미 보시면서 가시관 쓰시고, 또한 손과 발에 못이 바뀌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 물과 피를 쏟으시는 그것을 보시면서, 그걸 보시면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자에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선언 앞에 너희가 엎드리겠느냐? 내가 이런 선언을 너희에게 하는데 너희가 굴복하고 항복하겠느냐? 너희가 지금 모습이 어떤 모습이고, 너희의 허물이 어떤 허물이고, 너희의 악함이 어떤 악함이라도 이제 내가 선언하는데, 누구누구는 뽑아서 1번 라인, 누구누구 뽑아서 2번, 누구누구는 뽑아서 3번, 누구누구는 그래서 소금으로 인정, 누구누구는 인정 못해, 누구누구는 빛이 되려면 좀 멀었어, 누구누구는 지금 소금이 돼가는 과정이 있어, NaCl, 염화나트륨 소금이 돼가는 과정이 있어, 지금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있구나, 곧 있으면 소금이 되겠다,
너희는 소금이 조금 있다가 될 가능성이 높은 아이들, 사람들 그렇게 뽑아내고, 너희는 불가능해. 너희들은 절대 소금 될 수 없어. 빛 될 수 없어. 너희는 불가능한 존재들 뽑아내고, 그렇게 갈라내서 무리를 나눈 다음에 주님께서 특별히 뽑아낸 빛과 소금된 삶을 살고 있는 무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라고 선언한 게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트집을 잡으려고 모였던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주님을 시험하려고 찾아왔던 어떤 때의 사람들처럼.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 앞에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게 진리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이 말씀의 선언 앞에, 진리 앞에, 이 선언을 하는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주님 앞에 엎드리겠느냐? 굴복하고 항복하겠느냐? 너희의 살아왔던 삶으로 너희가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제는 메시아 앞에, 구주 앞에, 하나님의 아들 앞에 이제는 자신의 능력과 힘과 살아왔던 모든 것 위에 진리의 선언을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출발하겠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걸음 앞에 우리가 때때로 넘어지고 엎드려질지라도 주님께서는 선언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선언은 누가 정말 정직한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거룩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도 누가 어떻게 내 의로움으로, 내 선한 삶으로 나는 소금이다, 나는 빛이다 라고 스스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도대체 정신병을 가진 사람 말고는 누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것은 절대 우리 자신에게서 기인하거나 발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도덕성이나 우리의 의로움이나 우리의 깨끗함에서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서만이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과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빛과 소금된 삶을 살 수 있는 원천과 능력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빛과 소금이 되었다는 믿음 앞에, 그 고백과 신앙과 그러한 선언과 선포 앞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걸음을 걷도록, 빛과 소금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새로운 율법이 아니라, 새로운 율법을 주님께서 더하신 게 아니라, 율법은 모세로부터 말미암아 왔고 은혜와 진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고 선언한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이것은 은혜와 진리의 선언이지 새로운 율법의 선언이 아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또 산상수훈의 많은 말씀을 접하면서 새로운 율법으로 접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으로부터 은혜와 진리가 왔고 이것은 은혜의 선언이며 진리의 선언인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출발이 빛과 소금 되게 하신 우리 주님을 힘입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의로움과 내 힘으로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가는 발버둥 전에 이미 그 발버둥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나게 하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의 의로움에 빛과 소금될 사는 소금으로 살아갈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빛과 소금으로 만드신 주님으로 인하여 빛과 소금이 되었고 그렇게 살 능력의 원천이 그 믿음과 신앙과 우리 주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시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만들어 주셨사오니 내 능력과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힘을 힘입어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심으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